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강력하게 권면한 것은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바울 사도를 실망하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나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의미는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 이거지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좌에서 우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새로워졌다면 나와 너 사이도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졌다 이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같이 정리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열려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는 한 번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얻는 회개, 구원 얻는 믿음은 단번에 일어나는 역사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나가는 내 생각이든지 행동이든지 내 감정이든지 내 모든 원칙이든지 가치든지 사상이든지 이념이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내가 통치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집에 가면 벗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진 새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더러워진 것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는 거예요. 교회 가면, 지금 현장에 가면 뭐 닦은데 똑 닦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또 공사할 건데 뭐 또 닦냐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세수를 땀을 흘렸는데 세수를 해야 되는데 세수를 안 하는 것과 같다. 세수를 안 하는 사람의 논리는 그래요.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건데 뭐하러 세수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는 게 세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벗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렸네. 내가 옷이 더러워졌네. 내가 하루 종일 이 옷을 입었네. 그래 벗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옷을 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것은 매일같이 매 사건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는 그걸 믿어 하고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결국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표적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영이 기도를 하는 거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내 영의 기도가 열려지고, 그 조용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영이 맑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방언 기도로 기도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언 기도를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도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사도 주시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도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방언을 모르는 사람은, 방언이 없다 한다면. 그러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성령의 쉼취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내 스스로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지금 일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도 표적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데, 야, 신기하다, 저게 무슨 일이야, 요즘은 그렇게 안 보죠, 미쳤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스스로 느끼게 되는 표적인 경우가 더 많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적이요? 예언하는, 통변하는 표적이 바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고 성령이 나를 바꿔 나가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그냥 버려두면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구원은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믿어지고 말씀이 그 마음에 탁 와 닿은 거잖아요. 그 말씀이 와 닿으니까 어머 그렇네 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말씀이 와 닿으니까 고백한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그 복음은 자신의 시대에 적용된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그냥 한번 구원받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야 되고 감격이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바울 사도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지요. 그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메섹에 들어가서 바울이 칩거하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에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네. 그래서 그걸 깨달은 것을 다메섹에서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났죠. 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상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함께 나눴던 롯이 늘상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말씀이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면, 은혜가 그 심령에 오면 내 마음이 상했네, 더러워졌네, 벗어야지. 상한 이 마음 벗어야지. 이 감정이 여기가 상했네, 벗어야지. 예수로 새롭게 옷을 입어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러나 넘어져서 거기서 계속해서 누워있으면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의 특징은 다시 일어나는데 더러워진 걸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말씀을 통해 만나고 옷 입고 하는 게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매 환경 속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4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결단해도 되지 않나요?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때는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않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신 날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결단해야 되지 않나요? 다음에 한 타임 늦추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에 대해서 강조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지금이 바로 결단해야 될 때인데, 지금이 그 말씀으로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구나. 그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으로 내가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이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나를 드리는 예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죠.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 말씀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부정한 내가 하나님 앞에 태워지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질 때, 내가 죽고 그리고 나를 그 부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향기롭게 맡으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자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진짜 설교도 달라져요. 설교도 막 버벅거리지 않고 설교가 솔솔솔솔 잘 나와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러한 은혜가 오늘 있어져야 될 이야기예요. 예, 지금 나에게
있어져야 될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입니다. 결단은 올바로 선택해야 할 책임이 부과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그 책임을 보여주었나요?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그 새로워진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였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다 같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렇습니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리라. 참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목회자들이 또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비방을 받고 거리끼게 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저러는데 뭐, 장로님도 저러는데 뭐, 권사님도 저러는데 뭐, 이런 실족할 기회, 또 그걸로 인해서 범죄할 기회, 또 걸려 넘어질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정리한 거 시작.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적 행동으로 실족할 계기, 범죄할 기회, 걸려 넘어질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보여주는 게 그래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모든 고난을 다 당한 거죠. 그러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자기는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 또 이번 주일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그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행동을 바꿔나가고 그 말씀에 책임 있는 행동을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바로 주일 성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명길의 동행자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수십 년간 같이 사셔야 될 텐데, 서로 보면서 우리가 서로 걸려 넘어질 일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하구나,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구나, 권사님들과 함께 하는구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도 선한 것과 악한 것, 성령의 소욕과 인간의 소욕이 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해줘요.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키랴, 누가 나를 도우랴. 내가 하나를 깨달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해방시키는구나. 내가 묶여있던 더러워졌던 것을 벗게 만드시는구나. 그리고서는 예수로 새롭게 옷 입게 만드시는구나. 바울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의 인격적인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 그것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책임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겐 걸림이 된 거예요. 바울의 인격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문제로 사람들을 많이 걸리게 해요. 오히려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법을 계속해서 적용시켰다 이거예요. 그의 약함 속에 적용시켰고, 그의 육체 속에, 감정 속에,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 성령의 법을 적용시켰더라. 그것이 하나님과 바울을 새롭게 한 관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법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 감정,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적용시켜 나가시고, 성령이 나를 이 문제에서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게 하옵소서. 내가 묶여있는 것들, 이 무거운 죄짐이 다 벗겨지고, 주님,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우면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께 가오니 주님 내 짐을 가볍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적용시켜 나가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감격하고 감동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